앞에 강단을 보시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전색과 강단 미화가 교회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지난주 이 부활주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까지, 성령 강림 주일이 올 때까지 부활절 후 몇 번째 주일이 아니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확실히 그렇게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보다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좀 덜 기뻐하고 좀 덜 환영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충분히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이 기쁨인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 우려됐었던 것은 1, 2, 3부 예배 설교를 다 이루신 장성 목사님이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를 갖고는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축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부활을 축하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어 보이게 한번 축하해 볼까요? 네, 영어로 한번 축하해 보겠습니다. 네.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 서로 축하해 주세요. 좀 더 있어 보이게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의 인사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네, 되게 지금 되게 당황스럽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도 당황스러운데, 자,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것의 화답입니다. 알레소스 아네스티. 네. 한번 해볼까요? 먼저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한 분이 하시면 두 분이 쌀로 이루어서 알레소스 아네스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대충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인사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화답하면 어떻게 화답하느냐?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유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셨고,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 나의 중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구분에서도 그 중심이시죠. 기원 전과 기원 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의 중심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전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생애, 또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이 세우신 그 교회의 이야기, 신약, 그것의 중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을 부활로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이신 예수님과 대면했던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봤었던 베드로,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패기 있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설교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설교 시간 내내 저도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함께 믿고 의지해서 죄를 해결받아서 영생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정말로 기쁨으로 마음껏 누리며 삽시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삽시다. 네,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보낸 편지에 에베소 성도들도 또한 그렇게 화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온통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의 편지 중에 아주 짧은 이 4절을 우리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찬양으로 내 삶을 채워내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의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이 인사말 부분이 예배시, 즉 예배에 통용되는 그런 기도문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죠.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런 말투가 보통 예배 때 사용되었던 언어였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시 형태의 찬양이 과연 무엇을 높이고 있느냐?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을 높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이 성부의 사역입니다. 즉 택정하심입니다. 선택하셔서 예정하신 그 성부의 사역. 또 7절에서 12절은 성자의 사역입니다. 속량하신 사역입니다. 13절에서 14절 성령의 사역, 인치심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부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성부 하나님을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값을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으로 성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시는, 보여지시는 하나님, 그것을 확인합니다. 만물의 주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철저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진술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그래서 거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짧은 4절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비슷한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 그렇게 강조할까? 바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철저한 희생으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다리 역할을 하신 그 그리스도, 그러니 당연히 성부와 그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모두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그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3절부터 6절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노래하면서 바울의 호흡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단지 6절까지만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노래하는데 14절까지, 우리 한국말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의 그 바울의 문장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사실 이런 장문 실력은 빵점짜리입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저질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문장은 못 알아듣겠잖아요. 잘 못 쓰는 사람, 글 잘 못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다던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바울의 호흡, 그렇게 숨 가쁘게 뿜어내어야 했던 그 찬양의 이유는 바로 바울이 직접 목격해서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믿고 확신했었던 것처럼 그저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유대 민족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그런 예수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이들도 죽임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엄친아 정말 엄마 친구 아들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고 당시 최고의 학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배운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문을 하면서까지 흥분하면서 노래하는 이유,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열방에까지 확장시키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음에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받습니다.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랑을, 그 진리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만나려면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허락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바울은 그 환희를 품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환희, 바울의 이 기쁨 탐나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 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을 한다면 복음의 정수를 누려서 진정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얻는 그 진정한 기쁨을, 그 정말 진정한 기쁨을 허락받으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주는 환희, 그런 건 하루 이틀일까요? 신앙이 뜨거운 그때가 있기 마련이고 지나가는 한때입니까? 그런 뜨거운 때가 지나가고 그저 묵묵히 해저 깊이 움직임 없는 그 바다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유서 깊은 신앙생활의 정수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 참 귀합니다.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 움직입니다. 때로는 침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을 품은 바다가 밀물과 썰물, 그 파도가 있는 것처럼, 내려갔다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회복되는 기쁨에 그런 상승 기류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정체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완숙함이라는 것이 점점 메말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활절이 허락되는 겁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부활주일은 그냥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렇게 점점 더 바짝바짝 마르라고 매년 7주나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이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찬송가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갈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부터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 뭔가 대단한 특별한 신비한 체험부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부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허락되는 그 환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이 기쁠 수밖에 없었던 거저 주신 은혜, 그 성부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을 이어주는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외아들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국문에서는 잘 뽑아낼 수 없는 것이지만 원어를 해석했을 때 택했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했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니고 택하고 보니 얘네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라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알려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다운 우리의 반응 또한 잊지 않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대에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 맞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맞는 찬송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를 찬양해야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사로, 아름다운 곡조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렇게 찬양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거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사를 표현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풍부한 성량으로 표현해 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저 하나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집의 1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우리 교리의 중심이 되는 그 문답의 해석, 나름의 해석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한다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이
더욱더 높아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라는 그 표현을 바꿔 썼다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혜를 강조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 또한 빼먹지 않은 그 바울의 편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사랑이시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교제로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것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고, 당신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에 함께 하도록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철저히 은혜로, 거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 삼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반응, 우리가 해야 할 반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함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 그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실제 형제 자매들을 통해 느끼는 그런 실전 연습을 합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이런 예배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이 아까 예배 시의 형태를 띈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확장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만나는 것,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면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와의 교제로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전 같은 연습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랑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상처라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상처가 치명적 상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연습이 단순히 연습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살벌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과 같은 연습,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굳이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고 표현한다면 진정한 실전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교회 안에서로 등치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확실하게 확장성을 갖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이어서 동역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기에서는 더욱더 뚜렷한 확장성을 다이나믹하게 드러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그렇게 결코 갈 수 없는 것, 그곳까지, 그 세상까지 향해서 전진합니다. 그것이 확장되는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사랑은 고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산에서 너무 좋다고 우리 여기에서 거하자고 그렇게 떼쓰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정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세상까지 확장됩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구원에 속하는 상태. 물론 우리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완전히 흠이 없고 거룩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계획하심에는 바로 그 이유가 있다는 것,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에 우리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교회에서 또 속한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저 내 직분에 맡은 책임을 다할 뿐입니까? 내 맡은 직분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맡은 직분이 형식이라고 우습게 여기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맡은 직분 자체가 사랑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랑하지 못했다면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시끄럽게 선포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부산스럽게 열심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멋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려면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지 부활합니다. 지난주 칸타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가 고난부터 시작해서 그 찬양을 하면서 정작 부활에 대한 노래는 굉장히 짧다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모든 칸타타가 다 그럴까? 정말 계속 부활을 신나게 노래하면 좋을 텐데, 네 여러분, 부활을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부활을 기뻐하며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게 늘 기쁘다 찬양하면서 동행하는 삶은 결국엔 고난받는 삶, 내가 죽는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는 것 아닐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죽는 일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죽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저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그 찬송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바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즉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진정한 은혜의 영광의 찬송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나의 삶을 지배하여서 진정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진정한 찬양자는 사랑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길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